1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당장에 여기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런 말씀 보셨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들 사상이 늘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보다 뭘 구하는 거죠? 지식. 근데 유대인들은 이상해요. 율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기적, 표적을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보일 게 없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다 줄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대요? 표적.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앙.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된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무슨 뭐 귀신 나고 병든 자가 낫고 눈을, 이게 무슨, 이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사람들처럼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하단 말은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라 그래요? 거기 보세요. 39절 끝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이 가장 큰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멀리서부터 솔로몬 왕까지 왔거든. 솔로몬 왕에게까지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야. 나는 솔로몬보다 더 커. 그런 말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오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별걸 다 보여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 여러분 하면
거기에 또 잘못된 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벌써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을.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다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계시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가 여기 와 계신데 못 믿냐?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못 믿고 저래도 못 믿어요. 그럼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런 기적이 안 보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가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의심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여기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근데 그리고 나서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기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보다 그 기적 안 봐도 그 기적이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기적이 안 보여도 믿는 믿음의 깊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화를 또 들으셨어요. 거기 보세요.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고쳐봅시다. 내 집. 이 귀신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거푸집을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또아리를 튼다는 또아리.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집착합니다. 집착을 해요. 막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그거 정상 아닙니다. 사람에게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에 막 집착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도 조금 속상하다가 어떻게 하죠?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에 막 집착을 하는, 그게 점점 악한 놈이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더 많은 오해를 낳고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집을, 네, 내 집, 거기 보니까 내 집이란 말을 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소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이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이것만 뚝 따가지고 말씀하면 안 돼요. 요 부분만 뚝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앞에서 말씀은 악한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귀신의 비유. 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다고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 귀신은 항상 이렇게 떠돌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배회합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욥기 1장에도 보면 이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배회를 해요. 자기 집이 없어요. 무적행에서 나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배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배회한다니까요. 지금도 이 안에도 귀신이 배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든지 귀신이 있어요.
여기도 귀신이 역사하고 성령도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듣는데 이해를 못하게 말씀을 뺏어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와서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기를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말씀 듣는데 막 오해도 하게 하고 막 집착을 하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졸리게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말씀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고밖에 없어요. 광고. 여러분 교회 와서 광고는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입니다. 광고 들어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건 다 잊어버렸어요. 광고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교회 오나 많아요. 광고는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광고 들으러 교회 왔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광고밖에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계속 졸고 앉았다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빙빙 이제 배회하는 거, 배회. 여기, 저기, 누구한테 들어갈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틈이 있으면 슉 들어가려고. 이 틈이 있으면 들어간다니까요. 엉뚱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슉 들어가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내가 또 들어갈까 하고 와서 보니까 와, 이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 깨끗하게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갔어요. 귀신은 7명이라고 해요. 7마리라고 해요. 뭐라 그럴까요? 귀신은 7명? 7마리? 귀신이 짐승이 아닌데 7마리? 그냥 7귀신 그래요. 7귀신. 마리도 아니고 명도 아니에요. 귀신 7을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행편이 뭐다 그래요? 전보다 더 악해졌다. 근데 그 뒤에, 맨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마치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이게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우리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또 자기들을 뭐라 그러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선민, 그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성민, 그럽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못 믿잖아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세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비유를 귀신 나갔다가 7귀신이 다시 와서 들린 이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영성생활을 영성생활, spiritual life. 우리의 영성생활이요, 이게 항상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거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이렇게 고꾸라져요. 올라간다. 고꾸라졌다.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이가 크면 위험해요. 누구나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인데 완벽하게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차이가,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위험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도 저도 제 신앙을 제가 관리합니다. 목사님을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저를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러나 저는 여기 출근을 하면 하루 점점 시간이 쪼잖아요. 그럼 영역이 점점 약해져요. 네. 자꾸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얘기 듣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오래되면 방전이래요. 방전.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이게요. 이 기계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배터리를 갈아 끼워요. 색으로. 그럼 이거 착착착착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영역이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고. 그럼 사람이 악해져요. 굉장히 악해져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몇 분만 해보면 알아요. 한 5분 정도만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성 관리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영성 관리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뀌죠? 말투가 바뀌어요. 말투가 굉장히 막 톡톡 쏩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이렇게 새로운 배터리를 끼워 낀 것처럼 이렇게 충만할 때면 벌써 말 자체가 부드럽고요.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이 탁탁탁 안 받아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탁탁 받아칩니다. 안 돌아가요. 말했다가는 나중에요. 막 망신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영성이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영성과 인성은 이렇게 보니까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말부터 달라져요. 말부터. 예? 막 그런다니까.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르죠. 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좀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원래 이 부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역이 약화되면 이전보다 더 악해져. 영어의 단어 중에 weak라는 단어가 있어요. W-E-A-K. 이게 약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약한. 근데 이거가 발음이 비슷해요. W-I-C-K. weak. 발음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악한. 사람이 영적으로 weak,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weak, 그래서 W-I-C-K가 돼가지고 사악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사악한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악한 크리스찬들 굉장히 전도는커녕 전도를 팍팍 막아버려요. 은혜가 떨어진 사악한 크리스찬들이 전도는커녕 전도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은혜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은혜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떨어지면 전도는커녕 전도길 다 막아버려요.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근데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자꾸 뭐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래도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거예요. 모시러.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장애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계세요. 육신의 형제들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육신의 가족관계보다 영적 가족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여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었잖아요. 서로 무슨 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다. 그냥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열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우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걸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의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거지.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맨 뒤에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9절 시작. 우리는 그렇죠. 거기다 줄여보세요. 우리는 다 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꼭 내가 해야만 주의 일은 아니에요. 네. 꼭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뿌려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거두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거기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큰 교회니까 좋고 작은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교회도 다 소중한 주님의 교회고 큰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그렇지 우린 다 같은 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한 일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난 거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저의 사역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좋거나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못한다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사역이에요. 또 여러분도 어떤 분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예. 서로 비난할 거 없어요. 예. 저분은 저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저분은 저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분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나는 안 돼.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나는 하고 여러분 각자의 맡은 사역을 하면 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